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봄이 우리 문턱에 와서 제가 사는 산 기슭의 나무와 풀들이 역동적으로 그렇게 새움을 틔우며 요동치는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좋은 계절, 봄을 맞습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의 하시는 일, 가정,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한 권의 책을 주어진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사야서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는 그 분량에 있어서 방대하게 성경에서 가장 많습니다. 66장으로 되어서 그 분량과 흐름이 방대하고 그 다양성의 그 주제의 다양성이 아주 역사적으로 긴 세월을 수용하고 그렇게 내다보는 대단한 하나님의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책을 쓴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로 이 아마샤 왕의 그 형제지간일 뿐만 아니라 6장 1절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는 유다 역사에서 상당한 그 능력을 드러냈던 우시야 왕과는 제종간, 그러니까 육촌 형제간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혈통으로 보면은 왕손입니다. 왕가의 출신이고 성장했습니다. 풍부한 여러 지식과 그리고 관점을 바르게 보는 그런, 특히 국제 정세에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4대 왕을 걸쳐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는 80 혹자는 그 이상의 생애를 살았다. 그러면서 긴 세월 60여 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 므낫세가 등극하면서 결국 므낫세에 의해서 늘 판에 끼어서 톱에 잘리면 톱을 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최후를 맞는 비운의 어떻게 보면은 애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의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깊이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종말적입니다. 40장 이후에 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 상당히 우리에게 풍부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목적은 정말 우리가 다른 책에서도 물론 느끼지만은 이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입니다. 2장 12절부터
그리고 10장 10절 11절 17장 7절 그리고 여기 44장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얼마나 이들이 우상 숭배에 적극적인 그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경히 여기고 우상적으로 기울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문제, 바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를 정말 강력하게 민족을 질타하는 내용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을 좀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어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진하며 물을 마시자 아니하며 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골라 심어 가지고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이렇게 아름드리고 탐스럽게 자란 나무를 잘라서 어떤 그 나무의 가지와 위에 뚱은 잘라서 군부를 넣어서 참 따뜻하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어떤 부분은 다른 분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보기 좋은 부분을 잘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한 대로 줄을 치고 쇠를 달구어서 손질을 하고 해서 나무 토막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유다 전역에 보편화된 우상화의 바로 모습을 이사야서가 지금 질타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경고할 목적으로 썼습니다. 다음 이 목적 두 가지, 첫째는 우상 숭배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아수르, 반아수르, 친바벨론, 반바벨론, 친애굽, 반애굽, 이렇게 유다의 조정과 백성들이 나뉘어져서 혼란 속에 빠져있는 이 민족 대하여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결국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히스기야 왕이 유명한 왕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선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 했던 그 히스기야까지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애굽을 의지하여 그 아수르를 격퇴하려고 하는 그런 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사야가 모든 이방과의 동맹을 파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39장과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도 의뢰하고 하나님도 의뢰하고 그게 아니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그것이 중요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우상화된 이게 문제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해서 들어와 유다가 아수르 영향으로 그렇게 우상화된 것입니다. 사실 이방신들이 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거의 두 번째의 이 책 기록 목적이고, 한 가지 더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단절,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 하나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확실한 메시지를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이 책을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돌아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돌아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 24절까지 이 거대한 방대한 분량의 책을 이 주어진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세계란 어떤 거다? 가관이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왕 우시야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16살에 등극하여 52년을 유다를 통치했던 상당히 능력이 탁월했던 왕입니다. 그 선친 왕 아마샤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초기에는 임했습니다. 제가 자꾸 아마사, 이 혼도 하도 어려운 이름들이 왕 이름들이고 유다의 그 사람들의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발음이 셉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샤 왕처럼 우시야 왕은 겸손하게 초기에 집권에 응했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로 그렇게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나라를 축복해 주심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특별히 경제적으로 그런 부를 부강한 나라가 강성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며 자기의 이제 자리가 굳건해지고 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이 우시야 왕이 악을 행하면서 범죄하면서 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될 일에 선을 넘은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이 우시야 왕이 월권 행위로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변변치 않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그 고유의 업무를 월권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침해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담 이후로 계속 보고 있는 인간의 교만을 우시아에게서 또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시아는 문둥병으로 징계하신 하나님 앞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이게 6장 1절에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이 자녀들이 짐승도 자기 주인을, 짐승의 주인을 아는데 하물며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돌보심, 인도하심을 가볍게, 우습게, 함부로 여기고 우상 숭배 쪽으로 쏠려서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다 갖추어서 이 민족을, 이 백성을 축복하셨는데 이들은 결국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다 하는 것이 전반의 분위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하나님 앞에 제물은 병든 것, 그리고 절뚝발이 또는 어떤 이 제물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이런 것들을 끌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그런 짓을 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고 온 제물이 그러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여기 1장 10절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 가관 그 자체였다.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되면 모든 영역이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사야서 전반부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2장 보니까 들포도를 맺힌 이 가련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세계의 형편은 가관이다. 가관 그 자체다. 이것은 이사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 거의 3000년, 2000몇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에 전혀 모습이 없다. 개선의 정이 없다. 개선의 정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세계, 지금 우리가 보는 세계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매스컴에서 대하고 있는, 또는 유튜브든 간에 하여튼 TV든 간에 신문이든 간에 어디서 대하고 있는 많은 쏟아져 넘실거리는 그 정보를 임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속에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이 나라가 백성이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별로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밥만 먹고 눈만 뜨면은 상대방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상당히 비슷한 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세계, 그것은 가관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 책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부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 책 전반적인 흐름에서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서 1장 1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비록 자녀들이 창기 같고 은혜의 찌꺼기 같지만은, 그리고 도적이고 뇌물을 사랑하며 약자를 짓밟며 고약한 그런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 주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사야 책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돌아서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품어줄 테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주님이 초청. 왜? 놔두니까 가관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 나라 좋다 저 나라 좋다 기웃거리고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전능자에게로, 창조주에게로 돌아와라.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애굽과 동맹하면서 아수르의 사내립의 침략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단호하게 히스기야 왕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는 음부와 사망과의 계약이니까 파괴하라, 반대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2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28장 15절에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으니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리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당신이 애굽과 계약을 해서 아수르를 무찌르려 하는데 그 계약은 그 말입니다. 여기 그 계약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는데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이 강력한 이사야 선지자의 도전에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군이 쳐들어와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시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수르 왕은 고국에 돌아가서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하여져서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자신도 살고 나라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돌아서는 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역할에 이사야 선지자의 강경한 메시지,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 아하스 때 바로 히스기야 아버지죠. 히스기야 선친, 히스기야의 전왕이죠. 아하스 왕은 선지자의 경고를 거부했습니다. 선지자의 애언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스라엘 왕과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누가? 아람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을 때에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부직갱이,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요. 그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경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하고 좀 달랐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죠.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아하스는 거부했습니다. 아하스가 의지한 결국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되고 우상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거슬러 보니까 재미가 있고 괜찮구나.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습관이 생기면 그 그리스도인은 맛이 간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초청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어떻게?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돌이켜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맛보았지만 아하스는 반대하여 최후에 비참한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유다의 우상의 무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내 또 이웃, 나아가서는 이 사회, 국가, 존폐가 달릴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지도자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청에 응하는 자녀, 그 자녀를 미래를 열어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40장 이후의 내용입니다.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약속하셨고 미래에 전개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 본체신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게 40장 이후에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53장에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의 털을 닦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죄가 사라지고 아름다운 세계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 사람들 세계, 사람이 왜 가관이냐? 결국은 죄입니다. 사람들 속에, 사람들 가운데 움트고 성장하고 지배하는 그 무시무시한 우리의 적이 죄입니다. 그 죄 문제를 지금 정리하겠다. 누가?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단번에 머리서 발끝까지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그 피로 깨끗게 해주시겠다.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해결책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없는 인간들의 가관인 그 세계를 들여다보세요. 무슨 그들이 해결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장 이후가 이전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해서, 40장 이후는 바로 신약에 관한 기록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인생,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느 일본이나 어느 나라나 한국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것이 해결책이다.
요즘에 뭐 일본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도를 보았습니다. 일본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700만 명이 한 해 동안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 가서 여러분 무엇을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일본에 가서 느끼고 왔습니까? 제 아내는 일본에 다녀와서 저한테 했습니다. 일본은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곳곳에 우상 숭배가 일본 전역에 흐르고 있더라. 우리 잘 아는 바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화, 그 세계가 어떤 건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보지 않아도 다 여기서 그럴 수 있겠다 짐작했는데, 그게 집사람이 보고 온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 생각이 맞았네.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관인 세계에서 폼 잡지 말고 거드름 피우지 말고 겸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인생의 해결점을 찾아 땅에 사는 동안도 축복받는 인생이요,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책이고 우리의 해결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고, 이미 나오신 분들은 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